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가 택하였으며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라.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한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야훼를 두려워하기로 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너희 하나님을 꾸준히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야훼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훼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미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야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니, 이리 하심으로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야훼 눈앞에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이에 사무엘이 야훼를 불렀더니 야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야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에 우리를 위하여 한 왕을 요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사악함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그리고 너희는 돌아서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따를 것이나 그것은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건져내어 줄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야훼께서 너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니라. 또한 나로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내가 야훼께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에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직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혹은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야훼 앞에서 나라로 있지만은 그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강대하고 자기들은 특별히 이 필리스틴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억울함과 억눌려 삶을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저들의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힘이 센 왕들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야훼와 왕이 신통치 않아. 왕이 아예 없어. 그러니 저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그를 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근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을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셨지만 그건 잠시 동안 그들이 살아있을 때 따랐다가 그들이 죽으면 다시 야훼를 믿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죄에 들어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야훼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 사무엘 대신에 그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모자람이 있어서 별로 달갑지가 않고 주의 나라들을 이겨가면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낸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꼭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의 가족,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훼께 봉사하는 그 두 아들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요구가 주의 막대하고 강한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하나 뽑아 세워달라고 한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왕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만으로 충분히 이 백성들이 야훼만을 섬기면은 이 나라는 모든 이방 7민족보다도 뛰어나게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나머지 백성들은 문제가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자리에서 든든하게 보를 왕후를 통하여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 고달픈 이 삶 속에 해결책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책이 있을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고 나서 빵을 가지고 먹고 배줄인 것을 해결할 때가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저희들에게나 똑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서 고달픈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힘든 삶이 사무엘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이방 백성들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힘센 왕들을 부러워하는 데도 있었고 야훼와 사무엘이 볼 때 제일 문제는 그들의 피곤한 삶에서 마음의 그 피곤한 삶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주요한 원인을 잊어버렸습니다. 야훼만으로 충분하다. 피곤한 삶은 야훼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하는 그 야훼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일 주요한 원인입니다. 피곤한 삶에서도 야훼 약속을 끝까지 믿었더라면은 이러한 핑계와 이유를 대어서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나 근 200년 동안 자기들이 당한 것을 생각만 했습니다. 야훼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를 오히려 정복하고 평안히 살았던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고 야훼께 결국은 간접적으로 불평불만하여 야훼를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야훼 앞에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훼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이 피곤한 삶에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솔루션, 해결책을 주시는데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무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들이 야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 요구를 백성에게 들었을 때 야훼께 가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화가 났습니다. 감히 야훼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 모자라서 자기들 삶에 불편한 것을 다른 거로 해결하고 합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 너를 그 사람들이 부정한 걸 넘어서 너가 섬기는 나를 NO 하고 부정한 거야. 고달픈 삶의 해결을 야훼만으로 찾지 않을 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야훼를 기쁘게 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계속해서 그 무엇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삶의 피곤함의 모든 것에 쇳덩어리로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나의 욕심이었든지 다른 사람의 욕심이었든지 나의 문제였든지 부부가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얽힌 문제였든지 죄 때문에 생겼으니 그것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가져와서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바쁘고 마음이 더 힘들어질 때에 오늘 사무엘이 그 사울과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려울 때 해결책은 첫째가 겸손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야훼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또 그것을 위해서 야훼께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야훼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야훼께서 저희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소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어려움과 평강을 약속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는 겸손의 기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 백성,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아버지께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 그게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어려운 삶의 해결책입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을 자기들 앞에 세워두었어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12부족 중에는 가장 막내고 별 볼 일 없는 트라이브 부족인데, 그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고 크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힘도 세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장군감이다. 우리도 이제 멋진 왕이 있다. 그런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보라, 너희가 택하였으면 너희가 바라던 그 왕이다.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이 한 왕을 세워주셨다. 마치 이들의 원하는 방법대로 야훼께서 따라가 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꾸준히 순종하고 따라야만 한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왕도 악하게 행하면은 둘 다 너희들과 왕도 야훼께서 소멸, destroy, 없애버릴 것이다. 시작부터 자기들 방법으로 원했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난다고, 오히려 똑같은 죄를 왕도 지어서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왕과 함께 없애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이들에게 주신 기뻐하신 해결책은 너희들 방법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에 답을 주지만은 이것이 너희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답으로 왔다고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거 이거 우리 방법을 해결하려고 기도했더니 그 답이 왔어요. 아,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주셨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셨다고 13절에 했지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리고 25절에 너희와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왕이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야훼께서 멸망시킬 거야. 왜? 그게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훼께서 왜 허락했습니까? 이제부터야 참된 왕이 야훼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몇백 년 동안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하여 실패하여서 이방 민족의 왕과 똑같으므로 왕을 세운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게 몇백 년이 걸립니다. 결국은 그 왕들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어려운 삶에 야훼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돌아서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따라갈 것인데, 왜? 다른 나라처럼 왕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이돌 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그런 왕과 그런 신들을 따라가면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 너희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아. 왜? 그것은 헛되기 때문이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도 너희들이 자랑하려는 이 사울 왕도 너희들을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마음이 야훼를 떠났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 그러나 야훼는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22절입니다. 이게 야훼 그들을 죄를 향한 꾸짖음 대신에 주신 인내하신 은혜입니다. 야훼 그분의 크신 이름 때문에 너희들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게 희망을 가지는 이유야.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너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가장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우리 한국말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말을 안 듣는데도 야훼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해. 부모들도 심지어는 말 잘 듣는 애들은 착하고 더 해주고 못된 아들, 딸들은 가볍게 하려는 죄 속에 든 부모지만 야훼는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못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그냥 다른 나라보다 좋은 백성이라서 건진 게 아니고 가장 숫자도 작고 문제가 많아서 내 아들, 딸을 삼는 백성을 건졌으니 내가 너희를 삼은 것을 기뻐해.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고 채찍을 맞고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너 이제 하나님하고 끝났어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야훼는 그럽니다. 사무엘 입을 통해서 너희들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너희를 기뻐해. 마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야훼는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셔. 이제 야훼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부모되는 입장에 있거나 가족으로서 믿음의 어려운 시험에 든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꼭 선지자에게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23절이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하지 마라 한 것이 하나 있어. 마음에 아무리 너희들이 야훼께 잘못해도 백성으로 삼은 거 아들 딸로 삼은 거 기뻐하는 야훼가 너희들이 하나 꼭 하지마 하는 것이 있어.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하지마. 그건 뒤집어 하면 기도는 꼭 해야 돼 이겁니다. 사무엘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못돼 하나님과 나에게 반역을 했어도 뻔뻔스럽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왜? 야훼께서 나에게 너 기도 그치면 안 돼. 백성들 보기 싫고 밉더라도 기도 멈추면 안 돼.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사무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두가 상대방이 어떠하더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원수 위에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나는 야훼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야훼를 예배하는지 보여줄 거야. 왜? 야훼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그분을 섬기라고 했어. 이건 예수님이 야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제 야훼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야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섬겨야 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너희는 마음을 영을 다하여 진리로 야훼를 섬겨야 돼. 그걸 내가 가르쳐. 그렇지 않고 악으로 빠져나가면 너희와 왕은 야훼께서 소멸하실 것이다. 베드로와 12제자가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날 오후에도 계속해서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가 되느냐 다투었을 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이가 제일 많고 넘버 2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야훼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왜 사탄이 너 그렇게 하라고 자꾸 깨는 거 막아달라고, 사탄의 꾀함에 넘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저희들에게 야훼께서 기뻐하신 해결책을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가 날마다 야훼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위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되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훼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다 해결난다고 하는 단순한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견지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이러하였지만 야훼께서 참된 신이시요 참된 언약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와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로 날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달프다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